어버이 주일 참 귀한 날이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어머니, 우리 옛날 가사처럼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우리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입니다. 정말 옛날 부모님들은 손발이 다 닳도록 일을 하셨죠. 그렇게 수고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기리고 또 감사하는 날이 어버이날이고,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같이 지킵니다. 효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대신에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10계명 5계명처럼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또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명령형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 명령이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라 이거는 명령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거 당연하니까. 근데 효도는 안 되거든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죠. 효도를 명령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얘기죠. 잘 안 되기 때문인 거죠. 폐륜 시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요즘 시대를 폐륜 시대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용돈 안 준다고 부모를 죽였어요. 그런 뉴스 보셨어요? 술 주정한다고 아버지를 딸이 넥타이로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교회 다니라고 잔소리한다고 어머니를 아들이 죽이기도 했어요. 교회 가라고 말도 못해요 이제는. 이게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뉴스인데요. 지금은 자식이 부모에게 큰 소리를 친다든지 부모에게 욕설을 한다든지 부모를 노려본다든지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해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죠. 우리 그리스도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종교가 자신을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던가요? 부처 아버지, 마호메트 아버지, 공자 아버지 들어본 적도 없고 너무 어울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자연스럽고 역사 속에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가 불러온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언제나 내 육신의 부모를 동시에 생각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믿음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육신의 부모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10계명 여러분도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1번에서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번에서 10번까지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라고 했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의 1번이 뭐라고요? 그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한 효도,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를 섬기라고 하는 게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의 첫 번째다 말이죠. 그만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귀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인간관계 1번이에요.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거잖아요. 긴장됩니다. 긴박합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일부러 막 썬 나물에 막 급하게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도 뭘 챙겨온 줄 알아요? 조상 요셉의 뼈를 챙겨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만큼 조상에 대한 존중과 사랑인 거죠. 5월 딱 이럴 때 꼭 설교하면 여러분은 듣기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가혹한 형벌, 아픔과 피가 흐르고 온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그 고통 속에 죽어가야 하는 형벌을 받고 있는 십자가 위에서 무슨 정신이 있고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근데 눈을 감으시기 전에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이제 너의 어머니다. 이제 너의 어머니니까 네가 모셔라 하면서 유언을
그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겼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 교회예요. 자기 친어머니가 아닌데 요한에게 네 어머니처럼 복양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다. 혈연 관계의 효도를 넘어서 예수 안에 만난 형제, 예수 안에 만난 영적 부모, 자식처럼 그런 효도와 사랑을 다하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란 말이죠.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매일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관심하다면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다면 이게 우리 신앙의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에게 잘못하면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스승이고 선배면서 후배 또 제자가 되는 목회자에게 이렇게 목회하고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늙은이에 대하여, 또 아버지에게 대하여, 늙은 여자에 대하여, 또 젊은 여자에 대하여, 또 교회에 혼자 된 어른 어머니들, 혼자 된 여인들, 이런 또 그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세분화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문안하라, 이 말은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분을 섬겨주라, 이런 말이거든요. 왜 그랬느냐? 이 루포가 누구냐 하면은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에요. 이 시몬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지쳐서 쓰러졌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하는 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장까지 가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죄수들 중에는 몸이 약해지거나 또는 다리나 이런 곳에 장애가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 지고 갔다고요. 이게 관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힘이 없고 약해서 자꾸 넘어지니까 그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 군중들 속에 로마 군인이 한 명을 잡아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이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인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구레네가 뭘까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시몬이 흑인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 명단이 소개되어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말하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바로 니그로, 흑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구레네가 아프리카 지역이고,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아프리카 사람이, 그것도 흑인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처형당하는 그걸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이 아프리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왜 와 있냐, 이거 이스라엘에. 왜냐하면은 이미 오래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피가 유대 피가 흐르는 유대인이에요.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전에 조상들이 그 유대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과 유럽 많은 지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몇백 년이 흘러가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흑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이라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인가 싶은데 흑인들도 너무 많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래요? 역사 속에 막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에 들어와 사니까 흑인인데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 부모나 오래전에 조상들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와서 정착했던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에 왔느냐?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의 소원, 성지순례를 왔던 거예요. 유월절 기간에, 이스라엘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온 아프리카에 사는 유대계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아마 단체로 왔을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흑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엄청나게 단체 여행을 옵니다. 옷도 똑같이 입었어요. 에티오피아라든지 이런 데서 온 수많은 그 순례객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 전통이 살아있는 거죠. 물론 지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 아니지만 이때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형장까지 갔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는 거를 다 본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십자가 지고 왔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왜 죽냐고 다 들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고 아내를 비롯해서 자녀들이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 둘이는 감독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고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되고 복음 전도자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경이나 편지에 누구든지 그 시몬 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있잖아, 이렇게 누구든지 편지를 쓸 때 당연히 그렇게 쓰는 거예요. 왜?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우연히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히 그 자녀들까지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고. 그런데 이 시몬은 바울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시몬은 아마 일찍 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평생의 어머니처럼 이분을 모셨던 거예요. 시몬의 부인 아내를. 그러면서 또 로마 교회에다가, 그때 아마 이 이제 부인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그 시몬의 아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를 잘 모셔주십시오. 내가 가서 만날 건데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왜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교가 뭐냐? 혈연을 넘어섰다니까요. 내 자식, 내 부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만난 남의 어머니, 남의 아버지, 남의 자식을 내 가족처럼 품고 사는 것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 터키나 그리스 지역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유교 전통이나 이런 것도 세월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부모님 잘 모시고 효도하는 것도 뭐 수천 년 동안 우리 모든 역사 속에 잘했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남의 부모, 남의 자식까지도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너무나 당연히 그는 내 어머니입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가 이제 너의 어머니니까 모시고 책임져 다오.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에도 요한의 중기 사역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시절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요한의 중기 사역이 없고 요한의 마지막이 갑자기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하고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을 쓴 후에 중간에 했던 일이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말년 얘기만 나오거든요. 아마 그 중간에는
어머니를 열심히 모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였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곳에서, 디모데가 이제 후배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목회할 때에 이렇게 해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면해드리고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이 해라. 교회 안에 지금 윤리와 질서와 또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젊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디모데 니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것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늙은 사람들 자꾸 내몰려고 하고 뭘 하냐 그러고 그러지 말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할 때 늙은이는 물론 남자 늙은이를 말하는 거죠. 2절에는 늙은 여자라고 할 때는 늙은 어르신을, 이제 여자 어르신을 말하는 거죠.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에게, 또 젊고 어린 여자에게도 굉장히 존중하면서 내 자매에게 하듯이 하라고.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여성은 없습니다. 숫자에도 없습니다. 인격도 없습니다. 여성은 아무런 어떤 가치나 조건을 두지도 않고 마음대로 내보내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 여인들에게, 여자분들에게도 이렇게 사랑과 존중과 어르신들까지도 효도를 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만큼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더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우리 혼자 되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표현이 되지만은 과부들에게도 잘하라고. 예. 어르신을 말하는 거야. 자녀나 손자들, 손녀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효를 행하게 하라고요. 이 효를 행한다, 이 말이 어느 정도의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의 아테네에 바울이 갔을 때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신에게 행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할 때 그 말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특별히 혼자 되신 할머니가 계시거든. 하나님 섬기듯이,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단어는 그냥 높여드리고 가치를 인정해드린다 하는 그 정도인데, 그것도 사실은 효도하고 섬기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센 말이에요. 부모님 또는 할머니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듯,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면서, 여기서 배울 게 뭐냐 하면은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뭔가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라고 부모님께 뭐 선물해드렸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린 친구답게 했을 거고, 또 나이 30, 40, 50 되신 분들은 또 더 크게 부모님에게 뭘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드리는 것이라고.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뭐 만들어가지고 내가 부모님에게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보답이라는 거예요. 보답은 뭐냐? 받은 것을 갚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효도는 뭐냐? 아버지, 어머니, 내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가 뭐 해가지고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옛날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부모에게 받은 거 갚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부모님 앞에 그렇게 뻐길 게 못 된다는 거죠.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그 헌신과 희생을 내가 이미 받았고, 내가 오늘 나 되면 바로 부모님의 그 헌신과 희생과 눈물 안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어떤 것으로 부모에게 해드리더라도 그거는 다 부모님께 이미 받은 것을 갚아드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예요. 마땅히 해야 하고, 그래서 효도하면서도 너도 부모님 앞에, 우리 어린 친구들, 아동부, 내가 엄마한테 이거 해줄 건데 엄마는 나 뭐 해줄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럴 때 꼭 한 명은 말해요. 돼요. 예, 근데 다 알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요구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부모님에게 드릴 뿐이에요. 이게 우리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년 중에 목사가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운 설교가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안 됩니다. 설교가 원고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성경대로 있는 대로 설명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찔리기 때문에. 목사님은 똑바로 효도했습니까? 목사님은 효도 생활 잘합니까? 그때 저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아버지 손잡아 본 적이 정말 언제이며, 여러분 어머니 안아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할 때 그래도 가까이 살고 같이 있으면은 그런 기회라도 있겠죠. 1년에 몇 번 만나고 어쩌면은 뭐 다른 데 아예 살고 있고 그러면은 볼 수도 없고, 전화도 잘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는 몇 시간을 전화하고, 친구들과는 또 카페 가서 만나서 몇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만, 부모님에게 사실 저도 아버지하고 통화하면은 그래도 한 1분 30초는 합니다. 다른 저희 친구 목사님들 남자들 보니까 한 20초 하대요. 저는 그래도 일부러 그걸 이겨보려고 말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도 하고요. 여러분, 이번 어버이날에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또 어버이 주일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또 바로 이 교회의 어머니들, 교회의 아버지들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들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가족이 되고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옆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한번 불러주십시오. 어머니라고 한번 불러주십시오. 옆에 아버지. 전혀 반응을 안 하시네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하고 있어야 되는. 고개 한번 돌려주세요. 옆으로. 빨리 옆에 고개 한번 돌리시고 아버지하고 한번 불러주세요. 어머니. 네 애비다. 이게 아니라 너의 어머니다. 너의 아버지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 함께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하나님 섬기듯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 우리 교회의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고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부모님 생각하며 마음 안에 우리 둘이 삶에서 효도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렇게 행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섬기듯 육신의 부모 효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